오늘은 로마서 13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로마서 13장의 계속적인 내용도 우리가 어떤 맥락에서 살피냐면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처럼 드려질 수 있을까라고 말할 때 너희 구원받은 자들은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도록 해라 하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크게 세 부분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세상 권세에 대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권위를 복종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그러한 이야기를 건네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사랑이야말로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까? 어둠 가운데 속한 자로 살지 말고 빛의 자녀처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된다.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13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내용들을 좀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과연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 그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되고 하나님과 대립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도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6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 세상의 권세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직분을 받아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꾼 말하는 것은 낯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권세자들, 오늘날 치리자들, 위정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꾼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어떤 표현을 사용했냐면 비슷한 표현인데요. 4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다. 4절 중간 부분에서도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뭐라고 사용하냐면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교회 가운데서 주어지는 모든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요. 이 세상의 치리자들을 세워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가서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 권세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이 로마 사회는 기독교에 대하여 호의적인 생각을 갖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로마서가 기록된 때는 로마의 대대적인 첫 번째 박해가 있기 전이었어요.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국가적으로 박해했던 때가 AD 64년경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그 이전에 기록이 됐어요. 그러나 로마 사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명령이 내려진 때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로마에 있지 못하게 하고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명령을 내렸던 것도 역시 기독교는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분명한 박해한 일환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의 다신적인 그런 사회 속에서 예수님만을 나의 유일한 구주로 고백하며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따돌림을 당하고 또 배격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늘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어떤 생각도 했냐면 당시의 민족주의자들이라고 불렸던 이 열심당원들은
우리 나라를 해방시켜야 된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야 된다라는 운동을 벌였던 그런 유대 종파도 있었던 것입니다. 호의적이지 않았던 로마 제국에 대하여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이 나라가 다 무너져야 되고 이 나라는 하나님을 배격하는 나라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 나라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주신 권세에 대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땅히 그 권세를 존경하고 복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단히 혁명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권세를 주시느냐? 칼의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그들이 선을 행하는 자에게 선을 베풀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보응하는 일들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런 모든 제도에 대하여 양심을 따라서 복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 말 속에는 이 로마가 부과하는 관세나 조세에 대해서도 그것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6절에 보면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는 어디를 살아갑니까?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 그들은 또 어디에 살게 되는 겁니까? 로마의 제국이라고 하는 그 큰 나라, 제국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나라를 살아가면서 이 두 나라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 이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복종할 수 없느냐? 유일한 예외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국가적인 권력을 가지고서 우리의 신앙을 거절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반대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는 우리에게 우선순위는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많은 그런 제국적인 박해가 있는 상황들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권세를 존중히 여기면서도 그들에게 신앙을 거절하게 만드는 일들에 대해서는 목숨을 내걸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흘러가면서 마침내 로마 제국이 기독교로 공인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이런 로마의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오늘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나라, 우리 대한민국의 질서와 권위와 이것을 잘 따르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반대하고 박해하는 일이 있게 될 때에는 그러한 제도에 대해 우리가 복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이런 세상의 권세에 대하여 우리가 저항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만 되느냐? 나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바르게 잘 사용하게 되면 악이 억제가 되고 선이 장려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죄 몸된 교회에도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도하는 일을 쉬어서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정의 가운데 세워지고 공평 가운데 세워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기도해야 될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이야기는 사랑이야말로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 주셨던 여러 계명들, 예를 들면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라는 이런 모든 계명들을 하나로 모으면 그것은 곧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이야말로 모든 율법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집약하면 곧 사랑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이 때때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반대하고 또 그들을 괴롭히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항상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아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뒤로 가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끝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 사랑은 내 힘으로 내 품성으로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받는 그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 이 시대를 분별해서 어둠에 속한 자로 살지 말고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건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주어집니다. 11절 말씀해 보시죠.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왜냐?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를 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기를 분별할 필요가 있다. 분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내용을 전달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고 또 일깨워주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처음 믿게 될 때보다 더욱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당시에 로마 성도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내용은 지금 2000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마치 부산에서 KTX를 타고 출발한 그 고속 열차가 이제 더 가까이 서울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 말은 더 저와 여러분에게 더 의미 있게 이 말씀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되는 말씀이죠. 지금 이 전염병이 대한민국 내에서 혹은 중국 내에서 아시아권에서만 있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병이 아니라 WHO에서 팬데믹이다. 전 세계에 유행하는 병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지금 로마, 지금 유럽 사회에 강타해 있고 미국이라든지 지금 서양의 여러 나라들이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극심한 패닉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전 세계적인 병이 되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그저 감염이 이렇게 크게 확산됐다라고만 보는 게 아니라 주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생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 여러 기후의 변화들이라든지 여러 이런 부분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주의 재림의 때를 더 가깝게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의 재림과 함께 회복될 그 때를 소망하면서 살아야만 될 중요한 시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힘주어 강조해 줍니다. 12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땅에 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성도는 어둠의 일들을 버려야 된다. 세상에 그 죄악에 찌들어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었으니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어요. 이 로마서의 후반부에 있는 이 말씀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많이 들어보셨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읽혀지면서 그의 방탕했던 삶의 종지부를 찍고 그가 회심하게 되는 이 결정적인 말씀이 이 부분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을 읽으면서 그의 심령에 큰 변화를 겪게 돼요. 그래서 방탕한 자, 패륜자로 살았던 이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깨져가지고 그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회 뿐만 아니라 서양 역사에 있어서 귀한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의 권세를 우리가 존중히 여기며 살고 이 세상의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힘써 살아가는 삶, 주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그 때, 재림의 때가 더 가까이 한 발치 한 발치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죄악된 삶,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원해달라고 또 그 일들을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하루 우리 남은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여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때때로 박해하고 어려움을 준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복종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한편 저희들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셔서 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어둠의 일들을 버리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들을 힘쓸 뿐만 아니라 늘 사랑을 실천하기를 힘쓰는 자로 살아갈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의 재림의 발자국 소리가 더 가까이 저희들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저희로 잘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그 재림을 기대하는 자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기억하여 힘써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